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을 순종하는 그의 백성들에게 목자가 되어서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쉴만한 물가란 어제도 여러분에게 잠깐 설명해 드린 것처럼 그냥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영원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소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이라는 수식하는 그 단어가 알마임이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물을 먹고 난 이후 양들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어떠냐? 그동안에는 멍에였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합격받은 이후 목자와 양의 관계가 신실한 이후 그들의 모든 그런 멍에를 벗겨주는 것, 영원한 쉼과 그리고 목마름이 없는 축복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이라는 단어가 올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올이라는 그 단어가 멍에를 씌우다, 멍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멍에에 대하여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그런 물가로 인도하여 다시는 목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로 하여금 인도해 가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었을 때에 진정한 부족함이 없는 넘치는 그런 사랑을 한없이 맛보며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도하시는도다라는 이 인도하다라는 것은 나할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나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앞과 뒤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은 앞에는 요도라는 단어가 붙어 있고 뒤에는 니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두사와 전미사가 붙어서 인도한다라는 그 뜻인데, 이 인도라는 나할이라는 뜻은 이끌다, 보호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학교에 다닐 때 이제 선배가 앞에서 이끌고 뒤에서 이제 선생님이 민다든가 후배가 밀어서 진정한 혼자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공동체를 통해서 어떻게 진정한 장년으로 자라날 수 있는 인격이나 모든 그런 삶에 자기 혼자가 아니라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그런 사회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그런 배움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양들이 서로에게 울타리가 되고 그리고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바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부양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잘 키우면은 그다음부터는 자녀가 훌륭하게 자랐으면은 부모를 섬기고 그리고 부모를 기쁘게 해 드리는 것이 자녀로 마땅히 해야 할 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곳에 인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목자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주고 생명을 받은 그런 관계가 늘 끊이지 않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뒤에 이제 앞에는 요도는 사역을 말하고 뒤에 니라는 단어는 통고, 애가 비탄이라는 단어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실만한 물가와 푸른 풀밭에 누이기 위한 그 과정 속에서 양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고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단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인도하면서 하나님이 늘 눈물과 애가와 통곡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이 참 목자이심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먹이고 그리고 마시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믿는 그런 성도들이 이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가기까지 그렇게 쉽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체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당신이 생명을 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눈물과 그리고 통곡이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진정한 그런 부모의 애통함과 탄식을 이해하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 참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슴 속에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면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까지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수많은 그런 자기를 인도할 그런 목자를 두고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기까지 얼마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왔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장 1절에 보면은 3장 제일 마지막 36절에 보면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4장에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그러나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시되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사람이 목마르고 피곤할 때마다 그 목마름이나 피곤함을 해결할 수 있는 우물이나 안식의 처소가 없다면 그 공감은 무엇으로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신 것은 인생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그 해답을 주시기 위해서 세례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닫혀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함으로 이 땅에 유리하고 공부하는 모든 인생들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세례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례를 베풀고 이제 우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러 와서 야곱의 우물에서 그 물을 길었지만 여전히 목마르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그 질문과 대답 속에서 사람이 참으로 목마르지 않고 영생할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물을 좀 달라 하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안다면은 우물에서 물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사람이 영생하기 위해서는 그 물을 누구에게 구하여야 하는가를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구해야 모든 사람들의 그 목마름이 해소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제 그 뒤에 보면은 13절에 보면은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장에는 보면은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4장에는 이 아들에게 와서 아들이 주는 물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속에서 솟아나는 그런 샘물을 먹고 바로 만족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야기를 하다가 이게 남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참 남편을 만나야만이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물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5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늘 공부함으로 살아가게 되었는데 이제는 참 남편인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 이제 물을 기르러 가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목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참 목자를 만나야만이 그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바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예배 드리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자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결국 하나님이 예배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예배하는 그곳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들에게 이제 모든 것을 다 약속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오랜 세월 동안 물을 길었고 그 물로 인하여 그 목마름을 잠시 해소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만난 이후 그 여인에게는 영원한 그런 목마름이 없는 참 안식을 맛보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야만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솟아나는 그러한 샘물에서 영생의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은 다시는 수고로이 물을 찾는 그런 수고가 아니라 안식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맛보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13절에서 14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은 이러므로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들의 그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고 그리고 마음이 슬프고 심령이 상하여 통곡하는 그 이유는 먹고 마실 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하고 죽인 자에게 주님께서 양식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는 그러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푸른 풀밭과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먹게 하시고 그리고 마시게 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푸른 풀밭에 연한 그런 풀을 먹고 마시는 것이 수치를 끝내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거부하고 자기의 그러한 먹고 마심을 위하여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자들은 그날에 하나님이 양들을 푸른 천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먹고 마시고 기뻐할 때 그들은 슬퍼하고 한식하고 통곡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 거지 나사로는 이 세상에 있을 때에 줄이고 그리고 먹고 마심이 늘 부족하여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것으로 겨우 연명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결국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목자가 되지
못하고 유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 하나님이 목자가 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세상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행복하고 그것이 즐거움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그 뜻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모든 그런 존재는 철저히 하나님이 목자가 된 것이 아니라 자기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이방신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나사로는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그는 유리하는 그런 영혼으로서 공부한 그런 삶을 살았지만, 부자는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고 세상의 재물과 자원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다고 일락을 즐기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결국이 이제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나사로를 긍휼히 여겼지만 그러나 부자는 결코 쉼이나 안식이 있는 그곳에는 갈 수 없고 영원한 음부와 불못이 있는 그곳에 바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에 바로 이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품에 들어간 나사로를 향하여 바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시고, 지금 목마르고 불같은 그런 뜨거움 속에서 어찌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지금까지 자신의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모든 신들은 결코 자기로 하여금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신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결코 알지 못하고 그렇게 일락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했지만,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영원한 음부였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참목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결코 이 세상에 부여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 대하여 부하려 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결코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자가 되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늘 살아갈 때에 과연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수고로움이 이 세상의 그런 통치자나 이 세상의 신들로 인하여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목마르고 줄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인식하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기까지, 마치 다윗이 자신 속에 알지 못하는 그 범죄로 인하여 늘 고민하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애굽에서 즐기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애굽 신을 심판하고 그 속에 있는 모든 백성들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경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받아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러나 광야에서 여전히 그들은 먹고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생명의 떡과
그리고 생명의 그런 물을 먹고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죽은 이유는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순종의 의미가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 인격적인 그런 관계, 신뢰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늘 예배를 드릴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목마르거나 배고픈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목마르고 줄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양식, 하나님이 마시게 하시는 그 물을 갈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양식이 없어 줄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이러한 기갈 시대에 저마다 자기의 사상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오늘도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러한 하나님이 누구에게 먹고 마시우게 하시는가를 꼭 기억하고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 만족이나 기쁨을 위해 살아왔던 그런 사마리아 여인처럼 참 남편을 만나기까지 결코 우리는 안식과 그리고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생을 하여금 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물을 마시기까지 그러니까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까지 그 뒤에 주의 그러한 양들이 줄이고 목마르고 공고할 때마다 그들이 그 목마름을 세상의 그런 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늘 그런 통곡과 아픔으로 지나갈 때에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고 기도하고 마치 주님이 당신이 고통스러운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진실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성령을 주어서 생명의 강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런 복을 받을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시는데 이는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면은 주의 자녀들이 그런 복을 누리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은 성도들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데 성령을 받기까지 예수님이 어떠한 그런 양들을 위하여 땀 흘리고 수고했는가를 늘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하여 당신이 받으신 그 아픔과 고통을 늘 가슴에 안고 주의 죽으심을 본받아 날마다 부활에 이르기를 간절히 소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아무 해나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 않는 그 보좌 앞으로 우리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이 고난의 그런 과정을 걸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은 흰옷 입은 큰 무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바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무리가 누구입니까? 네 생물 중에 하나가 바로 질문할 때 장로 중에 하나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장로 중 24장로 중에 하나가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에서 왔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이제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까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러니까 푸른 풀밭에 인도하여서 하나님이 양들을 위하여 장막을 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영원히 위로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입니다. 전무후무한 한 어느 누구도 이 환란을 피할 자는 없습니다. 누구나 다 주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자기 행위대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때, 그때에 주님에 대하여 가난한 자는 심판받을 것이되 주에 대하여 부유한 자는 하나님은 축복해 주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가난하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게 하신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늘 소망을 갖고 주의 그 이끄심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다시는 줄이지 않는 그러한 곳으로 인도하여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그들의 모든 눈에 있는 눈물을 씻겨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할 때에, 그때에 주님이 같이 주님의 마음으로 아파하고 탄식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주의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늘 기억하고 주의 그 이끄심에 대하여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결코 세상이 나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매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분명히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 그 일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